여러분 아기 키워보셨죠? 네, 여기서 아기 안 키워본 집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딱 보아하니. 근데 이제 아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아기를 이제 키울 때 보면 입 근처에 이제 뭘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그 입에다가 넣고 그걸 열심히 이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어떻게 하죠? 꽉 칩니다. 예. 신생아 아기들 보면은 입에다 뭘 갖다 주면은 이게 손가락을 갖다 줘도 이렇게 쪽쪽 빨려고 하고 손에다 이렇게 뭔가 갖다 주면 그걸 꽉 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생아들은 이렇게 물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악이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라는 이 명확한 목적 가운데에 이제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살기 위함이죠.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이런 1차원적인 밥 먹고 이제 뭐 마시고 이런 것 말고요.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네. 학교 잘 가려고요? 아니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서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뭐 그것이 학교가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 기술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것에 아니면 내 취미 생활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행동에는 과연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라는 이 단어, 이 성경에 보시면은 옆에 조그맣게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끄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끈다.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강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끌음은 우리의 생각, 행동, 삶을 다른 자리로 이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변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17절까지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과 이 모든 사람이 이제 각자 받아야 할 벌들,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혼자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대표성에 대한 생각에서 한 번 더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대표하고 있다면 그 반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이 모임에서 저를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를 이제 대표로 뽑아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저한테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인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해야 될 행동들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곧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되며,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표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 공동체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공동체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표인 제가 전쟁을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전쟁을 실제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대표를 잘못 뽑은 죄로 인하여서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대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가끔씩 겪곤 합니다.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일들과 다른 방향의 정책들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외교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된 입장에서 대표를 그렇게 뽑고 나라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에 같이 일을 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한 명의 공동체원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대표성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에 이른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그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심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린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존재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음에 이르렀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난 그 자리에도 우리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대표는 또 누구일까요? 여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 누구도 이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두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아예 시작점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완전 잘못된 길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죽음 가운데 나의 죄를 맡겼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는 것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되기에 우리는 그것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는 곳을 향해 나가고 또 변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대표를 맡긴 이상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이끌어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겼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변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반대의 또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자리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과 변화하는 삶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선택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삶을 박차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나를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라 하는 이야기도 비슷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의 그 한복판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신앙이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면서 멈추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새로워지는 그 삶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끄심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갈까요? 그 변화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의 직분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소명이고 삶의 목적이며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의 직분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화목을 이뤄야지.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화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 행동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 화목의 직분에 대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전파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 가서 그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집안에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화목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화목의 직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목의 직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역할 또한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매일 겪어보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힘들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 복잡하고 힘든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다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지기 싫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신경을 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뺏기는 것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다리 놓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싹트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행해야 할 몇 가지 행동의 수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 수칙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겸손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공감과 겸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 개인이 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더 어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하라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선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갖추면 때때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이기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이기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감과 겸손, 선을 행함이 축소되고 있는 이 사회에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며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감과 겸손,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화목의 직분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화목의 직분은 사람과 창조물 사이의 화목을 누리는 역할입니다. 이 화목의 목표는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모으시고 또 그 모든 생물들을 이제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2장을 가게 되면은 땅을 이제 경작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경작함과 동시에 그것을 지키라 말씀을 하신다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창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파괴와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함으로 너희들의 발전을 위하여서 그 자연을 수단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다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 창조물 사이에 화목의 직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점 그렇게 화목의 직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많은 사명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 우리를 이끄시는도다라는 그 구절에 저희는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대표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시며 그리고 또 대장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에 앞서 먼저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일 마지막에도 바울이 어떤 그 설명도 생략한 채 가장 강권하고 있는 것,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일에 초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가장 첫 발로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오늘도 집중해야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떠올리며 우리 가운데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며 변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단계적인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서와 단계 그리고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목표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 우리를 놀라운 변화 가운데로 이끌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 것이며 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로 이끌어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함께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귀한 우리 대면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